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정속의 저들을 안보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 이 귀한 날, 이 복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저 고향을 찾는 행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갈 준비를 늘 갖추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할 처소를 예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 사모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을 다 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방해하는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마다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멘으로 품어서 옥토에 들어진 씨와 같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영육이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 악한 모든 사단의 은세를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운행하시고 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으로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번종 입어 정한 죄지 없고 버린 설법 많은 이 세상도 사랑과 은혜 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9월의 셋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 특히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는 우리 영락의 많은 권속들, 어려운 일, 급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한 믿음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물리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성령님께 온전히 부연받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쟁을 벗어나서 통합, 상생, 정치를 하여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포괄차별금지법,
동생의 법을 아버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이 악한 법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 불담대어 지켜주시고,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천만 성도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27일 이 일을 위해서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이곳에 부산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부흥발전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의 무거운 짐들이 매임에서 풀림받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받은 번외대로 아버지 정말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의 귀한 손길들 위해 만복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층 로비에 전도 작정 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작정한 인원 수만큼 공을 수령하여 소속하신 교구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점점 쌓여가는 작정 볼만큼 부흥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추계부흥회가 9월 22일 주일 낮 예배부터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하현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하셔서 기도에 힘쓰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현일 목사님께 개인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계단 게시판에 부착된 별지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영락동산 벌초 작업이 있습니다. 묘지 관리비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과 27일에 있을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를 만나 식사나 차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비용은 2인 기준 10만 원 이내로 이송학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십니다. 전도 대상자를 대접하시고 지출하신 영수증을 사무장로님께 드리면 전도 후원 기탁금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관계로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빵으로 대체한 지가 여러분들 잘 이렇게 나가실 때 빵 하나 받아서 드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상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유영아 집사님의 가족들이 출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어른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또 문상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잘 이렇게 위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철령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의 장녀인 김리아 어린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귀한 가정 속에 리아 이렇게 잘 자라나서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의 축하를 받으며 기도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다 자녀 낳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이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리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자식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것인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귀한 자녀가 부모님 위해 기쁨이 되고 면류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크게 쓰임받도록 두 손들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믿음의 가정을 꾸미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산 장려금 드립니다. 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이예수 군사님께서 전도하신 최정수 교수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한문 석독 교수님이신데 이걸 많이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기 때문에 미리 고향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번 우리 추석절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사는 한 부자가 카나리아 한 마리를 사서 발목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도 씌워주면서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에 불이 나서 시장이 땅에 떨어지고 그 시장 문이 열려지면서 카나리아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는 정이 들었던 그 카나리아를 찾기 위해서 사방에 수소문했습니다. 한 2개월 뒤에 어느 날 처음 카나리아를 샀던 그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 카나리아가 날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살고 있는 영국과 그 카나리아를 사왔던 아프리카 키네아라고 하는 지방하고는 4,800km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카나리아를 지금 다시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카나리아는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부잣집의 시장에서 풀려 나온 후에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날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동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 카나리아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한 카나리아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물의 귀소 본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구전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으로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서 산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어가 부화되어지고 치어드는 그곳에서 얼마쯤 지나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따라서 저 멀리 대서양까지 내려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류학자의 그 관심은 대서양으로 간 그 연어가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으로 올라가서 살 수 있을까,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연어들은 산란때가 되자 어김없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점프하기 위해서 그 거센 그 물살을 차고 오르기 시작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그 폭포는 높이가 55m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량입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낙폭에 올라가는 물방울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2k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 폭포를 거슬러서 어떻게 그 연어가 55m 높이를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자기가 그 폭포 위에 쳐놓았던 그 그물에 연어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어의 귀소 본능입니다. 카나리아나 연어나 꿀벌이나 코끼리만 이런 귀소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있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래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댁을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데가 그립습니다. 우리 어릴 때 놀던 그 고향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미국 사람들이 부르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내 상전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 누른 곡식 거두어 드렸네. 내 어릴 때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곳은 세상에 없도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이 몸이 다 늙어 떠나가기까지 그 호숫가에서 놀게 하였죠. 거기서 내 몸을 마치리로다.
미씨와 마씨는 어디에 갔나? 찬란한 동산에 먼저 가셨나?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곳에 나 어서 가서 쉬 만나리로다. 자,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 고향에 살고 싶어하는 귀소 이런 본능에 있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북에서 고향을 떠나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임진강에 가서 갈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피관해서 자살하는 이런 노인들도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귀소 본능을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주었겠습니까?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사모해서 참 본향, 참 고향,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소 본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으면서 단순히 고향만 찾지 말고 나는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본향에 나는 갈 수 있는가, 늘 준비하고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날, 오라고 하시는 날,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이 증언했다는 말을 대부분의 다른 번역에는 고백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으로 나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저 사람 여기 오래 살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에 정붙이고 살지 않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고, 실제로 그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고 또한 하란입니다. 고향에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차부감도 그 하란이라는 고향에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온 이 땅의 고향은 참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고 애를 썼지 이 땅에 있는 고향에 가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본향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 본향은 참 본향이 아닙니다. 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본향이라는 헬라어는 파트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파테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이, 고향이 어떤 곳이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신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 땅의 아버지도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아버지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만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요 참 아버지입니다. 그 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국 국적을 가지고 지금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미국 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어가지고 참 편리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장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우리의 본향이고, 이 대한민국은 잠시 살다가는 하나의 이런 거쳐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국적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요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그 시민권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당으로 많이 출판되고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주인공 되는 기독도라는 사람이 장망성,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끝날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의 길을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유혹도 당합니다. 또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결국 그래서 나그네 길을 잘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 쓰던 신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로마가 망하느냐, 당시에 로마는 최강국이었습니다. 또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안책이 바로 신의 도성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야 이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이 나그네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최준 씨가 부른 하숙생은 우리의 삶을 참 돌아보게 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라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저 강물이 지금 흘러내려가듯이 아무 의미 없이 떠돌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로 우리를 만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기는 나그네지만은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목적이 있는 그런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혼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우리 육체에 불어넣게 될 때에 영과 육이 만나면은 혼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사고라는 이런 새로운 하나의 이 영역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왜 왔느냐?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런 사명자로 이 땅에 보냄받은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떠도는 그런 일, 구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하룻밤 자고 가는 호텔이 좀 불편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새 침대를 막 바꿔놓는 그런 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새 텔레비전을 달아놓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새 카페트를 깔아놓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는 오늘 하룻밤 좀 불편해도 그저 관심은 여기가 아니고 돌아갈 우리의 집, 본향, 그곳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여관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토마스 라우손 테일러라는 목사님은 영국 회중교회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 시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시장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도 그저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서 보니까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남겨놓고 간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479장인데 그 찬송 보면요, 3절 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의 이 모든 삶의 목적은 이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고 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3절 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이곳에 영원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말에 돌아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할 나그네들입니다. 그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명절이 되어지면 고향 찾지만은 우리가 그때 돌아가야 할 우리의 참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영어로 여행이라는 말하고 고생이라는 말하고 고통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나그네길에는 각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괴로운 인생입니다. 평안한 쉴 곳이 없습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광야에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산 넘은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 본향에 준비해 놓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알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나그네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집에서 훈련한 사병만 해도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 손자 이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질 도시를 고대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가, 그 부자가 콘크리트 집을, 이 돌집을 짓지 아니하고 왜 천막집을 지어서 날마다 이렇게 떠나갈 준비를 하고 살았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질 도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나라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 저 사람 떠나는 사람이구나, 살아가는 거 보니까 여기에 정 안 붙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만큼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천막에 생활했습니다. 언제든지 오너라 하면 갈 수 있는 이런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를 늘 고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하는 사람은 이 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살 영원한 그 본향에 우리는 투자하지, 잠시 지나가는 하루 이틀 자고 하는 이 나그네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벤 다이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꾼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한 천사의 안대로 천국에 이런 곳 저런 곳을 구경하는데, 아주 한 곳에 가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지,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아무개의 집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싫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렇게 멋진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은 실수가 없는 나라요.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천사는 또 그 부자를 다른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너무 낡고 허술하고 그저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천국에도 이렇게 낡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넘어져가는 집이 있는가? 그에 의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당신의 집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것이 내 집일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실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더 좋은 가구를 넣기 위해서, 더 좋은 자동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후 대책으로 생명보험을 넣습니다. 또 건강 각종 보험을 넣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잘 키우고 나도 또 그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임시로 있다가 갈 이 타향에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데,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집만 돌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 집은 어떤 집일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두고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드린 것만 본향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을 가만히 바라보면 천국 믿지 않아요. 천국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고 참 삶은 본향인 천국에서 시작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나그네라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그 나라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둡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고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본향에서 거미한양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길을 가면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도로가 얼마나 빨리 건설되어지고 유용하게 지금 건설되는지 참 우리나라 이 길 닦는 데는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타지에 가게 되어지면 뭐 경험을 가지고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행길이라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요즘 남자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한 여자는 어머니의 말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차부 말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바르게 또 빨리 길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는 길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위험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정확합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비행기도 다 GPS 이 내비게이션을 걸고 가지고 배도 그렇게 갑니다. 심지어는 이 포탄도 내비게이션 이 기능을 장착시켜 가지고 딱 원하는 곳에 가서 폭발시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비게이션은 혹 잘못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참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그릇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에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약속된 온갖 축복이 다 거기에 약속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순종하게 되면 나그네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본향까지 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뭐요?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순종해서 나그네 길 엇갈리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쭉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했어요. 거기에서 병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더 선교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하면 오히려 짐이 될까 봐서 자기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온 배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리니까 붉은 카페트가 쫙 깔립니다. 군악대 방파르가 막 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박수갈채로 그를 환영합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이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출구에 내리자 카페트는 다 거두어졌고 군악대도 다 철수했고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에 아프리카의 순만 같은 한 대통령이 그것도 코끼리 사냥으로 돌아오는 그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성대한 환영식이 있었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생명을 걸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병들어서 돌아오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나와서 마중 나오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바친 결과입니까? 이것이 저의 건강을, 저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친 결과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조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붉은 카페트가 아니라 황금길로 너 앞에 피워주마. 군악대의 방파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너를 환영하며 구름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할 것이고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와서 너를 맞이해 주마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의 위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자기의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의 모습을 저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장의 고향은 가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고향 그리워서 한번 가보면요, 예전에 그 뒷동산이 얼마나 높았는데 가보면 나지막한 산이라. 그리고 앞에 아주 넓은 이런 큰 시내, 그 시내였는데 가보면 실개천이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고향에 가면 이 낙심하고 또한 그게 참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고향 본향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성곽은 벽옥으로 다 이렇게 쌓았고 그 성은 다 정금이고 성곽의 기초성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를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이 문이라. 얼마나 대단한 진주입니까? 조그마한 우리 콩알만한 그런 진주가 아닙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데 그런 밤도 없고 성에는 수년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서 목마름이 없고 그 주변에는 12달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가실이 맺혀서 배고픔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다시는 죽음이, 다시는 이런 결핍함이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런 본향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피곤하고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은 힘이 듭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시대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 찾는 귀소 본능은 왜 주셨느냐? 고향만 찾지 말고 진짜 고향이, 진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본향 찾아라. 그 본향 갈 준비하라. 그 본향에서 영원히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줄 믿고 지금도 고향 가는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는 참 본향을 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집은 어떤 집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 그 나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낸 것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십시다. 행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초행길이지만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늘 즐거워 그 나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빈틀 들여 서지 말고 금이 향할 수 있는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더 그보다 더 좋은 참 본향 천국에 갈 것인데 나는 준비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오늘 이 장소에 참석한 모든 우리 영락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모든 부와는 저 하늘에 있니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모든 부와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계리 살겠네 손잡고 성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번 사람 성도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왔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1절만 우리 좀 더 천천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또 알아서 우리는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처럼 이 땅에만 지심하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나그네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지라도 저 사람들 떠날 사람이구나 이 땅에 나그네로 살구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찾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본향을 찾게 될 것인데 이 땅에는 본향이 아니고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수 있는가?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연어가 고향을 찾고 아무리 카나리아가 자기 집을 찾고 아무리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라도 그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젠가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나그네 되는데, 잠시 살다가 갈 나그네 되는데, 그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본향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뒤어져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장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알곡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맞이해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고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가 정말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집에 온 우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나그네다, 집에 가면 다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어둠과 끊지 못하는 더러운 습관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고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질지어다. 건강한 모습 가지고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산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매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도덕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전쟁이 빨리 끝나서 물가가 내려가고 인심이 좀 더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이 신문을 보든지 매스컴을 보든지 가는 사람들 기러기 하나를 바라볼지라도, 지금 우리도 가야 되겠구나, 우리 나그네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교훈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히 명절 즐겁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좋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과 그 예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